할렐루야. 전 목회를 한 40년 하다 은퇴했습니다. 제가 75살이요. 아마 저보다 높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 네. 목회하면서 제일 이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는 여러 말을 다 듣거든. 내가 여기 없어도 들어. 제가 출타하면 누가 교회에 왔나 더 관심 있게 보고 카운트합니다. 목사님이 한국에 요양하러 몸도 치료하러 가시는데 교회 나온 여러분이 진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없을 때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참 교인이에요. 제일 이쁜 교인입니다. 저도 어디 가면요 우리 집 큰아들한테 그래요. 야, 아빠 없을 때 네가 가장이야. 그러면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아빠. 내가 없으면 네가 아빠란 말이지.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에는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갖고 몸된 교회와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닌데 말이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주님의 목회의 사역을 더 잘해서 주님의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몸을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줘? 여러분 기도 안 하는가 봐. 물론 하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더 열심으로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서 목사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들을 보지만 양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 정말 양 같은 사람이야.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영특하고. 이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나간 사람 설교 들어서 미안해요. 목사님 설교도 너무 잘하시죠. 영적으로 탁월하시죠. 또 성품도 얼마나 좋으셔요. 나 양 목사처럼 성품 좋은 사람 나 드물러. 별로 못 봤어.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아마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러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가운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제일 내가 사모하고 좋아하고 믿는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띄워줘봐요. 띄울 수 있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다 죽어서 심판에 이를 거라고 그러는데 심판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잖아. 아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아. 활동사진으로 쫙 나타나는데 요새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어요. 모르는 게 없잖아. 범인을 다 찾아내. 아무리 혼자 숨어서 해도 다 찾아내고 다 알아.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어. 심판대에 다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어요. 다 아멘 합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 내가 지은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으시라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마지막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의 죄인인데 예수를 믿고 내가 고백하면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 두 손을 들어봐.
오른손에 왼손에 사망이 있다면 오른쪽에 생명이 있어. 한번 옮겨봅시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왜?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어제 내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영원히 기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그게 얼마나 신나. 그렇다고 죄 많이 지란 얘기는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있기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의 구원의 축복의 백성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말 2번 다 계속했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이 말씀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야. 믿습니다라는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멘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어느 교인이 찔르고 하면서 다녀. 이게 스트로크 맞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김 집사님, 아멘 하면서 걸으시오 그랬어요.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걸으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아멘. 그러고 걸어. 얼마쯤 있다가 얼굴도 좋아지고 상태도 좋아져서 조금 찔룩하지만은 잘 걸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야. 우리가 실파자가 되지 아니하고 죽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가 받은 부활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이 부활주일만 있는 게 아니고 매주 여러분 부활과 함께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예수께서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장사 지내시고 또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3번 4번 말씀하셨어. 그냥 뚝딱 터진 사건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경고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야.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문제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 교회 가다가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지요. 교회 문제 많아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두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나? 더 맛있지. 문제 속에 성도들의 신앙이 더 자라고 마치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는 말이에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옛날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어요. 사두개인들도요, 사두개인 하면 종교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 헬라의 문명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지만은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했어. 그런 지경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이 그들에게 확신을 갖게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 선생이 분명히 그들에게 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몇 사람이 있는 데서 한 게 아니라 500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12 사도가 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또 만사 깨지 못한 사도 바울 나처럼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며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들에겐 부활이 없어요.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세상에 남기고 갔지만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남아있고 그들의 죽음은 지금도 남아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가지시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지요.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 그들로 하여금 내가 내 몸을 만져보아라. 내 몸은 영만이 아니라 몸이니라. 그들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았어. 얼마나 확실한 증거야. 여러분 요새 말이에요, TV에 나오는 것을 쇼쇼쇼 같은 거 보면요, 사람이 갑자기 호랭이로 변해. 어이구. 남자가 갑자기 여자로 변해. 갑자기 늙은 사람이 애기로 변해. 그게 TV에 내 눈에 나타나더라고.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야, 현대의 기술이 얼마나 어메이징한지. 우리의 눈을 확실하게 속여. 그거 속이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속여.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 내 눈에서 저렇게 변하는데 사람이 뜨고 말이야, 없어지고 생기고 말이야. 어떻게 기술이 그렇게 좋아졌는지 몰라. 근데 그게 다 가짜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들 앞에, 주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같이 음식을 먹으시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활의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있나?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 다 부활을 믿으니까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믿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믿어지시면 큰 목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부활의 역사,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교회 나에 있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설 장사가 없어요.
죽음 내가 말로 하니까 별로 아닌 것 같지, 어떤 사람이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죽일 거야 하고 대면요, 벌벌벌벌 떨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장수가 없어요. 내가 이 순간 내가 죽는다 그러면은요, 그 순간 여러분 이 벌벌 떨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8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다는 소식 듣고 내가 한국에 나갔어요. 나가서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식구들 아들 딸들이 다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팔팔해지셨어. 돌아가실 것 같지가 않아. 얼마나 좋으신지 말이에요. 양 벙글벙글벙글벙글. 나 그렇게 좋으신 것도 처음 봤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목회할 때니까 한국 나가서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안 돌아가실 모양이다. 다시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한 주 지났나 그랬는데 전화가 드르렁 올렸는데 아버님 가실 것 같으니까 형 빨리 나와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쌩쌩하시던 아버님께서 내가 한국에 그냥 나갔지 했더니 이미 돌아가셨어. 내가 아버님 운명을 지켜보지 못했어. 그런데 그때 말이야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영식아, 너 들어가지 마.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미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너 들어가지 마 그러더라고. 아버지 왜요? 내가 교회도 목회하는데 어떻게 못 가요? 내가 그 아버지의 그때 말씀을 내가 듣지를 못했어. 아버님이 아마 본인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닥치고 원차가 죽을 것을 아셨는 것 같아. 보통 다 아신다고 그러더라고, 노인들이. 근데 그 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미국에 왔잖아. 우리 아버님 운명하는 걸 못 들었어. 못 봤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내가 운명하는 거 봤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나가서 오랫동안 있었지. 그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봤어. 여러분, 이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며 죽음 앞에 설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갖고 부활신앙 갖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가 왔구나. 그런 영광 가운데서 얼굴이 죽음 앞에 죽을 상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변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감사로 변하고,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과 짜증과 우울함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절망과 실패가 소망과 기대감으로 변하고, 모든 병마와 고통과 모든 것이 물러가고 나에게 평안과 안식과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축복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궤가를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내가 얻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사흘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은 성경을 이루신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게 주일이 가게 들어갈 때마다 가게 앞에 적혀있는 처음은 미비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그 가게를 오픈하고 가게를 문 닫고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그런데 처음은 미비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가게 문 앞에 딱 걸어놓은 말씀을 늘 보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장사했어. 부자가 됐게 망했겠게.
부자가 됐지. 사업이 자꾸 성장했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본인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니 이루어졌지.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어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자꾸 가는 곳에 마음이 가지요. 물질 쓰는 곳에 마음이 가지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늘 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갈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일생 다녀도 성경은 그냥 주일날 가서 보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내 마음이 가고, 성경에 내 눈이 가고, 성경에 내 삶이 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성경에 갈 때에 성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또 요한복음 10장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말씀을 미리 예언하셨어. 미리 말씀해 주시었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어? 내가 변호사가 되게 되겠어? 내가 선생이 돼야 되겠어? 내가 간호사가 되게 되겠어? 우리 큰딸은요 선생이고요, 작은딸은 간호사입니다. 그 꿈꾸는 것대로 다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림과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줍니다. 좌절과 슬픔에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 가슴을 울리고 흔들어서 나를 깨워주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생명의 능력을 갖게 하고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리 어머님이 야, 너는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넌 목사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알아. 너 딴 가면 망해. 넌 내 목사할 발자야.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나를 키우셨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결국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우리 어머님의 믿음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되나?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 다 목사인데 말이야. 나도 꼭 그거 해야 되나? 내가 어려운 걸 많이 봤거든. 그 길을 내가 봐야 되나? 하루는요, 우리 집 마루청에 중년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더라고. 그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텐데, 아유, 저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 왜 저래? 점잖은 사람이 왜 저렇게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 친구 목사를 방에 들어가서 오손도손 얘기하는데 얼마나 하얀 옷이 조곤조곤하고 얘기하는지 내 젊은 내 마음속에 야, 기막힌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게 내가 어렸을 때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야, 이 목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닌가 보다. 목사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닌가 보다. 이 교인들 얼마나 다 말이 다 다르잖아. 맛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 얼마나 골치 아플 때가 많겠어. 에휴, 난 목사 안 해. 목사 안 해. 저 어려운 길을 내가 또 왜 가. 물론 우리 아버지는 뭐 큰 교회 목회하시면서 나는 장가 갈 때까지요, 아버지한테 용돈 다 섰어. 아버지한테 내가 10원 한 장 드린 적이 없어. 아빠 돈 줘. 뭐냐? 부족함이 없이 나한테 맨날 주셨어. 그렇게 풍족함은 있었지만은 그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여인이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분노로 살았어요. 분노, 앵거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 가면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자꾸 그 여인의 가슴을 때렸어요.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만은 그 말씀이 자꾸 들어와고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자기 생각을 누르고 자기를 자꾸 사람같이 만들며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는 걸 느끼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어린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은 결국은 이 여인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치유 상담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가지고. 자살하려던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감동받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이 그의 가슴에 살아 역사해서 자살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자살의 어려운 그런 모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냉랭했던 부부가 살다 보면 냉랭해지잖아. 뭐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뭐. 옛날처럼 연애할 때처럼 뜨거운 게 어딨어. 냉랭하게 사는 건 부부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에베소서의 5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는 피차 복종하라. 부부 사이에서 피차 복종하래. 이 말씀 가운데 이 냉랭했던 부부가 다시 마음의 치유가 되고 은혜가 돼서 금쪽 같은 그런 부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요 75세쯤 되니까 요새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엉덩이가 땡겨오고 다리가 땡겨와. 아침에 그래. 점심 지나고 오후 되면 좀 풀려. 왔다리 갔다리 아픈 데가. 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몸도 말이에요.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로? 믿음으로. 의인의 간구에, 여러분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아들, 딸이 와서 엄마 보고 아빠 보고 뭐 해달래, 뭐 달라면 안 주겠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줘야지. 아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보따리 장사해가지고 본인은 고생해가지고 아들 대학 보내가지고 변호사를 만들었잖아.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를, 병은요 서로 광고하라고 그랬어. 또 얻으려고 그랬어. 그래야 알고 기도하지. 요새 전 신나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작은 딸이 임신했대. 할렐루야. 지금 석 달이 돼가. 지금 우리 작은 딸도 36살이야. 그래가지고 시험관 하기 몇 번 했는데 다 안 됐어. 시험관 하기 한 번 하는데 10,000불씩 든대. 근데 두 손으로 하는데 안 됐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연분만 임신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큰딸은 지금 42살이야. 아직 임신 못하고 있어.
매일매일 기도해. 하나님, 우리 큰딸에게도 아기를 주시옵소서. 왜? 난 의인의 간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 우리 큰딸에게도 아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60 나와서도 임신하더라고. 50 나와서도 임신하더라고. 나이에 상관없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아멘 안 하네.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는 여러분을 서로 고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의 문둥병자가 말이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어. 저 멀리서. 문둥병자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지. 사람이 있는데 저 멀리서 주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가까이서 안수하지 못하고 말씀 하나로 뭐라고 하셨냐면 오냐 너희들 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뭐 타치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서 자기 몸을 보이려고 찾아가다가 병이 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길을 찾아가다가 그들의 소원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을 큰 은혜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요. 다 헛되고 헛된 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재림에 공중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오늘 본문의 57절 58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57절 58절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먼저 감사하라. 주님의 부활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나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를 주셨구나. 나도 부활의 신령한 몸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않아? 제가 할렐루야 말하면서 할렐루야 예수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신앙 가운데 사는 여러분은 특별히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 정말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의 마음이 있어야 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딸 임신했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엊그제 만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뱃속에 이 2달이 있는 애기가 요만해.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기분도 좋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두 함자에 보면은 너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궁지에 빠졌다고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상관한테 괴로움 당한다고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흔들 하다 보면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의 반석 위에 양발을 딱 디디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나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 되었나이다. 나에게도 부활이 있나이다. 나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너의 수고가 헛되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도 헛되이지 아니하리라.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더니 강 집사님께서 맛있는 걸 가지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차도 한 잔 저한테 주시고 감사하더라고요. 난 처음 봤어. 이름도 몰라. 이름이 뭐세요? 그랬더니 강모모래. 그래서 그렇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할 짓 없어서 그런 일을 하나? 주의 일에 힘쓰라니까 하라는 거지. 주의 일에 힘쓰라니까 교회를 받들지. 주의 일에 힘쓰라니까 부엌땡이 놀이도 하지. 주의 일에 힘쓰라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임이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손 대대에 복을 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